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대망의 욥기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된 욥기서 묵상이 48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비슷한 언쟁들 속에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욥기서를 봐야 하는지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총 41번의 바이블 키트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그동안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없었던 욥기서의 진면목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지그시 순서에 따라 묵상하기 참 쉽지 않을 법한 욥기서 48일간의 여정들 속에서 순간순간의 은혜들로 가득하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욥기서의 결론을 맺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의 마지막 장면, 욥의 마지막 발언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이 여러 다른 해석을 도출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42장 묵상을 담당으로 하게 되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동안 우리의 묵상 흐름에 따라 그리고 본문과 문맥에 입각하여 하나의 결론과 해석을 이끌어가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 구절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에 대해 욥의 회개와 뉘우침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이 자신의 교만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를 회개했다든지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해석은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욥이 잘못한 죄나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둘째, 죄나 무지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욥의 고난이 까닭 있는 고난이라는 주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닌가? 셋째,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넷째, 순종하던 욥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도전하고 반항하며 교만한 욥으로 변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이라는 사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다섯째,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의 승자는 사탄이란 말인가?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의 예로 욥을 들고 있고 야고보서는 욥에 대하여 회개의 화신이 아니라 인내의 화신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42장이 욥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라면 에스겔과 야고보는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정해두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가정입니다. 먼저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번역이죠. 새 번역에서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첨가하여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욥이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원리, 인과응보 등의 원리에 매이는 분이 아니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욥이 그동안 강조해온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의 직격탄을 맞은 후 곧바로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 그리고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라는 욥의 신앙 고백은
지금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은 앞서 38장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하기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질문을 욥이 인용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포함하여 공동 번역과 카톨릭 성경에서도 바로 저입니다 라는 대답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천상회의의 일들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설명한 사람들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관해 개역개정 역시 욥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말을 했던 것처럼 번역합니다만 욥이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요?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처럼 말했던 사람은 친구들과 엘리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절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직역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해를 넘어서는 당신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는 모릅니다. 4절에 관하여는 이것이 욥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만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 더 잘 연결되는 지점으로 볼 때 욥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과 6절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끝까지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5절을 해석하는 관건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반의적인지 혹은 동의적인지의 파악에 있습니다. 번역상에도 그러하며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이 상반절과 하반절의 관계를 반의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바르게 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욥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앞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처음부터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절의 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동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동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히브리시의 평행법이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욥기는 처음 1, 2장과 끝 42장 7절 이후를 제외하면 시편, 잠언과 같은 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운율법에 따른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상반절의 부족한 부분을 하반절에서 더욱 보강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절 귀로 들음에 대하여 하반절 눈으로 봄이 그 의미를 더 확장하며 보강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동의적 해석에 대한 두 번째 근거로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이번 구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지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본 것은 38장 이후로가 처음입니다. 끝으로 이 동의적 해석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근거로는 상반절에서 번역하듯 원문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라고 해석할 만한 전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반절이 당신을 보다인 것처럼 상반절도 당신을 듣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거와 내용을 바탕으로 4절과 연결하여 5절을 이렇게 직역합니다. 내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당신의 음성을 나의 귀로 직접 듣게 되었고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아쉬운 번역을 보다 이해 가능한 해석으로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식으로 이 거두어 드리는 목적어가 사라진 번역에 대하여 새 번역을 보면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두어 드릴 욥의 주장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친구들과 엘리후와는 달리 욥은 거두어 드릴 만한 주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마아스라는 동사는 주장을 철회하다 거두어 드리다라는 의미가 애초에 아닙니다. 이 동사는 욥기에서 줄곧 싫어하다, 멸시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성경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책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가급적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해석은
나는 멸시, 조롱을 당했습니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 헷갈리죠. 회개하나이다 라는 번역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후회, 한탄이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땐 위로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 역시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듯이 말이죠. 게다가 앞선 본문, 욥기에 나오는 본문에서 이 단어가 모두 7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전부 다 위로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회개, 뉘우침, 후회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절을 다음과 같이 직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 왔습니다만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에 관한 보다 문맥과 단어, 지금까지의 의미에 부합한 번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거나 혹은 무지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제외한 채 여지껏 살펴본 욥기서의 묵상과 흐름을 토대로 사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모른다고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줄곧 말해왔습니다. 제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여쭐 테니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 제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눈으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군요.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야 당신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이렇게 보니 욥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역의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묵상의 시작에서부터 욥기 그거 교만 회개하는 거잖아, 고난 참고 인내하라는 거잖아,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성경을 통독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 알고 있다 라는 말씀 앞에서의 교만함이 저를 좀먹듯 장악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감히도 내 지식의 수준과 경험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우며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욥을 찾아가 음성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38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친구들 앞에서 욥을 대변하시는 과정 가운데 욥은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성도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고독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외로움과 고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욥기에서 배웁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욥을 의롭다고 평가했는지, 왜 야고보 사도가 욥을 인내하는 자로 불렀는지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현현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 나타나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매일 성경의 묵상 패턴을 따른다면 2028년에 가서야 다시 만나게 될 욥기서, 그때 더욱 새롭고 풍성해질 우리의 묵상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욥기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막막한 과정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욥기서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투성이지만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밝혀 조명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욥의 속상함과 절망감을 끝내 위로하시며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사히 욥기서를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